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4장은 두 차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화를 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화 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조치를 보고 화를 낸 거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시 인구수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성읍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제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말씀을 요나에게 들려주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대한 내용들, 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통치 내용을 보고 분노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율법이 모자라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특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선지서들은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모세 오경은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받은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분하신 것, 통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에서 행하신 조치입니다.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낸다? 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참 뜻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돌이키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훈계하실까 하는 그 참뜻을 몰랐던 거죠. 머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는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참뜻은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 목적을 적어도 알려고 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궁금하면 신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세우고 계신가 하는 것, 성경의 맨 첫 책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해서 결혼시키는 것,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해서 다시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큰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공개되는 거죠. 31절,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아들들, 신부의 지체가 된 아들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으려고 하신다. 요나가 여기까지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기까지는, 신약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까지는 몰랐어도 선지자로 발탁된 요나, 적어도 싫어하거나 성내서는 안 되는 신분입니다. 요나 모델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구약 성경에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편집된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강조한다면 이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요나 모델이, 요나의 내용이 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큽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내용을 싫어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인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적으로 안다, 공유한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공유하고, 그 지식이 아니라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식 수준이 아니라 온전하게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항상 누리고 있는 상태, 그런 수준이라면 요나와 같은 성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제 주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주 신실한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참 불치의 병이죠. 고생을 하면서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그런 전례도 있고,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는 공간도 옮기고 좋은 곳으로 옮기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또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안 들어주시니 신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아주 은혜를 받았던 기독인이라면 할 수 없는 말, 그것을 격하게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로부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죠. 싫어하고 성내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고 있는 타겟, 목표가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왜? 자기 민족에게 악을 행하니까, 괴롭히니까. 그리고 온전히 이방 백성들 참 죄악에 빠져 사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악행도 있지만 가장 큰 악행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징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니까 재앙을 그치시니 요나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일을 안 하셔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솟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 빠져서 민족적, 집단적으로 형성된 참 종교적 신념이죠. 유대인들만의 구원 사상. 그리고 그 나라만 잘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인들은 죄다 죄인이니까 다 몰살해야 되거나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 이웃나라 이방인들 참 상종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 남유다에서는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제 혼혈, 섞여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이 만들어낸 민족 우월주의, 종교적 신념이 형성돼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우상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우상이 훼손당하고 우상이 좌절하는 거죠. 자기들이 목표한 신념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인들 정치적 성향 또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집회를 많이 하죠. 주말마다 집회하는 곳도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칩니다. 일종의 그것도 요나 모델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치 논리에 의한 우상입니다. 그게 좌절되니까 분노하고 또 더욱 격렬해지고 시위가 격렬해지고 또 행동들이나 말이 거칠어집니다. 좌절하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만든 우상이 훼손당한 거예요. 초라해진 거죠. 그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요나의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적용하면
우상을 잘 섬기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를 적용하면. 자기가 설정한 우상이 있는데 누구나 다 과거를 이렇게 비춰보면 잘못된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적용하면 대개 다 죄책감이, 회개할 게 일어나면 다행인데, 우상에게 잘못한 것으로 일어나는 건 참 큰일이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적용하면 불안해요. 우상이 지금 현재 그 각자 개인이나 집단적이나 어떤 정치 노선의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이 현실에 적용해서 희망적이면 괜찮은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그런 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거리에 나와서 그게 안 이루어질까봐 악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박사람들은 그것이 직업화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시위를 하고 토론을 하고 떠드는 겁니다. 그 우상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요나처럼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우상을 미래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늘 불안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살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미래는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미래.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미래의 우상을 생각하면 글쎄 그들 속에 만족이나 기대치가 그렇게 클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따라가는 것들의 배후는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주는 마귀 소행이니까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과거에 적용하나, 현실에 적용하나, 미래에 적용하나, 자기들이 만든 신이나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에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화내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적용하면은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시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아요. 그분이 주는 진짜 사랑의 내용 알까요? 지식으로만 알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비전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면 나가서 싸울까요? 떠들까요? 그렇게 불안하게 뭔가를 자기들이 정의인 것처럼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적용하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자기들이 성취하려고 만들어낸 우상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뭔지 찾아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드렸어요.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게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주기도문을 달달 외는 기독인들이 왜 그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없는 평강과 희락과 능력을 늘 갖고 있다면
그런 거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나 참 분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의 그 악행,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말씀을 주셔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가를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한민족, 한 백성이잖아요. 교회 밖에 있건 교회 안에 있건 다 나라를 위한 사랑, 애국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간첩질하는 사람들, 뭐 매국노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 나라 사랑, 백성 사랑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서로 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놀라운 그 영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희락, 그리고 평화,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이죠. 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기쁨과 평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또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성낼 일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게 성내고 싫어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안다는 그 지식이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4장 2절 말씀 끝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서 성내고 싫어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요나에게 참 하나님 너그러우시죠? 성내기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적 수준으로 따지면 너 죽을래? 정도는 너 입 닥치지 않을래? 너 죽을래? 이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너그러우세요?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너 죽을래? 그럴 정도는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 닥치지 못하겠냐? 성내는 게 옳으냐? 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회방받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을 내고 싫어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 머문다면 끝내 다시 돌이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죠? 기독인들이 성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들이 세운 우상을 섬기려고 싸우는 것 정말 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